자,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우리 마음의 장애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삶이 잘되고 행복하고 축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분명히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행위 중에는요,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다 어디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우리의 마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정과도 같습니다. 마음을 잘 가꾸면요, 아름답지만은 이 마음을 방치해두면 금세 잡초가 뒤덮이고 악취가 나고 보기가 흉해지고 남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정원을 정리가 잘 된 정원을 가게 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런데 정원이 관리가 되질 않으면요, 그곳에 가더라도 왠지 불안하고 왠지 또 짜증나고요, 편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더럽게 하거나 해롭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씻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씻고 버리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 악취가 나고 사는 집에 쓰레기가 넘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것 보고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내 삶을 이렇게 불행하게 쓰레기같이 만들어 버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결국은 어디냐면 내 마음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고장은 어디에서 생겼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요, 우리 마음에 결코 고장이 없습니다. 고장이 없는데 고장이 생겼어요. 뭐 때문에 고장이 생겼냐면 죄 때문에 고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고장이 생기면은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고장이 생기면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잘못된 말과 마음에 나타납니다. 자꾸 잘못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이 찾아오는 겁니다. 나는 왜 불행해 그 불행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하지만은요, 문제는 뭡니까? 마음이 고장나면 이 고장난 마음에서 나오는 게 못으로 나오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잘못된 말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파괴적인 말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더러운 말을 우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첫째입니다. 근데 마음이 고장났기 때문에 더러운 말을 우리 입 밖에 안 내려고 해도 더러운 말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먹고 바깥으로 배출하는 게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고장난 마음에 쌓인 것들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고장나면 험담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더러운 말을 자꾸 해요. 거짓말을 자꾸 합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미움이 자꾸 생기고요, 인색함이 나타나고요, 혈기가 생기고 탐심이 생기고 복수심이 생기고 시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매사 부정적인 태도, 불평불만하는 것들이 나타나고요, 또 자격지심이 자꾸 또 생겨납니다. 자격지심은 뭡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을 가리켜서 자격지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친 완벽주의입니다. 빈틈을 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숨이 막힙니까? 그리고 수많은 복잡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요, 우리 마음에 이게 고장이 나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따지기 좋아하는 거, 논쟁적인 태도,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잘 보려고 하는 그런 위선적인 태도 같은 것들이요, 우리 마음에 고장이 나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정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 보세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청년들 한번 봐봐요. 지금 청년들이 직장생활 하다 보면 밑에서 보면은 직급이 다 말단이잖아요. 제일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일 한번 잘못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좋은 말로 이렇게 하고 가르쳐 주면 좋은데, 욕을 대바가지 하고 인격을 상하는 말을 하고 눈물 나게 만들고 집에 오면 잠 못 자게 하는 말을 하고 막 상사가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하는 그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걸 들어보면 왜 꼭 저렇게 말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왜 그래요? 마음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독한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독한 말을 또 듣고 나면요, 사람이 또 어떻게 해요? 나중에 독한 사람으로 바뀌어가요. 왜냐하면 그 무리 속에 같이 올려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데, 사람을 이해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람 자체입니다. 사람 자체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전제로 두고 가야 모든 것이 이해되고 이해가 되는 것이지,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에 고장이 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고장이 나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그로 인해서 오는 상처를 조금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상처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끙끙거리고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나중에 그 상처 때문에 극단적인 자살까지 하고요. 나중에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혼자 그냥 바깥에서 이제 사회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 왜냐하면 두렵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요, 마음에 고장이 생겼어요. 그리고 마음에 고장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요, 우리는 먼저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회생활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지 못하면 남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남을 행복해 주게 하려면요, 내가 먼저 행복해져야 돼요. 내가 행복해지지 않으면 남을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남을 잘되게 하려면 내가 먼저 잘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요, 남을 잘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지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첫째는 누가 사랑받기를 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특히 그 안에도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두를 다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잘 되기를요,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납니다. 행복의 시작도 나고 불행의 시작도 납니다. 성공의 시작도 나고 실패의 시작도 납니다. 전부 다 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됩니다. 이 고장난 세계에서 살려면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이번에 선거판을 한번 보세요. 저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빨강당도 그렇고 파랑당도 그렇고요. 아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비례당도 만들어 놨는데 도대체 도둑놈들이 다 나와가지고 자기 한풀이 하려고 나와가지고 당을 만들었는데 이놈의 당들이 왜 그렇게 투표율이 높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비정상이 정상이 돼서 돌아가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는 지금 뭐 누가 하라고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대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 시대는 지금요, 고장난 사람들이, 고장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요,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내가 굳건하게 서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사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에 고장이 생겼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고장난 걸 자기가 알면 자기 스스로 고칠 수가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고장난 상태로 그대로 폭주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를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청소할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나마도 고장나지 않은 사람, 그나마도 조금 나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많이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보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장이 나면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잘못된 말, 잘못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그 말들이 막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고장이 생기면요, 뭐가 생기냐면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우상숭배에 빠져요.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대상이 전부 다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럽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 때요,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어둠도 빛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절망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축복을 주시기를,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의지해야 우리가 잘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붙들고 가야 잘 되는데 이놈은 마음에 고장이 나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잘 되게 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야, 그분은 전능하시고 존재하신 분이에요. 말로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로 전능하고 존재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가야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삶이 풀리는 거예요. 사업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야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해지는 건데 마음에 고장이 나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다른 어떤 걸 의지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마지막은 뭐냐면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잘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돈에 미쳐서 돈에 산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합니다. 권력에 미쳐서 권력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권력 때문에 망하더라고요. 명예에 미쳐서 명예에 쫓아서 살면요, 명예 때문에 망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서 보고 있잖아요. 우리 내 개인사의 인생사에서 돌아보면요, 돈에 미쳐가지고 달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돈에 미쳐서 잘된 사람은요. 돈이 없어서 나는 돈만 있으면 행복하겠다고 돈에 미쳐서 끌려갔는데 나중에 돈을 벌어놨는데 그 돈 때문에 자식들이 싸움이 나고 집안이 풍파가 나고 다 그렇게 돼요. 우리 자녀도요, 의지하고 나를 행복해 줄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녀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저거 자녀한테 그냥 막말하면 몰빵을 하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녀에게 상처를 입고 버림받아요. 그런 애들이요, 우리가 신문 보도에 많이 나오잖아요.
열심히 힘들어서 뭐 외국 유학까지 가고 대학 박사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세상에 지가 엄마는 국내에다가 팍 처박아 놓고 자기들은 이제 외국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엄마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전세금 내기도 없다고 해서 돈 달라니까 전화도 딱 끊고 받지도 않잖아요. 이게 자식에게 몰빵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즘 지혜로운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식에게 돈 있는 거 자랑하라고 그러잖아요. 통장 보여주면서. 계속 그냥 넘겨주지는 말아 이거예요. 그래야 자식이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있으니까. 그거예요. 우리는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고 진짜 나를 편하게 하고 진짜 나를 잘되게 하는 그분을 의지해야 우리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 세계 나라를 한번 보세요. 이 해적 같은 나라,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오랑캐 같은 나라, 그런 민족들이요, 예수 복음 들어가서 그 민족들이 다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 선진국이 됐어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동양으로 돌렸다 했으면 지금 동양이 전 세계를 지금 끌고 나갈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유럽으로 갔어요. 서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쪽에 복음이 다 들어가니까 그쪽에 있는 나들이 다 잘 살잖아요. 예수 복음 들어나가서 쪽박 찬 나라는 없습니다. 예수 복음 들어가서 잘 살아면 잘 살았지 쪽박 찬 나라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쪽박 찼잖아요. 얼마나 비참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쪽박을 찼습니까? 그런데 이 쪽박 찬 나라를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요.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승만 박사랍니다. 모든 걸 우리나라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잘되게 하고 우리나라가 부국강병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되고 이 나라를 끌어갈 때 했던 기본적인 정신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라는 거예요. 우선 끊어야 될 게 뭡니까? 신분 철폐해야 돼요. 신분을 철폐하려면 기독교 사상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형제잖아요. 예수 안에 우리 모두는 한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신분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것부터 극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애날리고 달려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잘되게 하시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복음 우리나라가 들어온 난 이후부터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지금 나라가 지금 강해지고 나라가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5천년, 한반도 5천년 역사에 지금 최고의 지금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시대랍니다.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그게 다 어디서 왔어요? 예수 복음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사에게 이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미국 다음에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할 대상을 바로 잡은 거예요. 그 쪽박차고 희망 없고 껌껌하고 이게 진짜 은둔의 나라에서 이렇게 빛이 나고 세계적으로요, 지금요, 크게 부강한 나라로 되어갈 수 있는 것은 의지할 대상을 바로 잡은 거예요. 그전에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나 이제 누구를 붙잡았어요? 우리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붙잡고 달려나가니까 보세요. 나라가 달라지잖아요. 저 북한하고 남한하고 한번 보세요. 북한하고 남한까지는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대요. 모든 기반 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요. 자원이 풍부하고요. 그런데 저쪽은 뭘 붙잡았어요? 마음이 고장난 사람이 우상숭배를 붙잡았잖아요. 김일성 우상숭배잖아요. 지금도 김정은 했죠. 김정은이 우상숭배 하잖아요. 그 다음에 4세대 우상숭배 지금 작업을 가고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같은 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달려가는 나라가 분단됐지만 사람이 차이가 나잖아요.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보세요. 우리는 지금 세계 경제가 10위국 안에 들어가잖아요. 엄청난 거죠. 북한은 보세요. 밑바닥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고장나면 붙잡아야 될 걸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의지해야 될 걸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결국은 어떻겠습니까? 돈 때문에 망하고, 권력 때문에 망하고, 명예 때문에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때문에요. 그래서 마음이 고장이 나면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점 보고, 토종비글 보고, 달마 그림 갖다 붙여놓고, 부적 갖다 붙여놓고, 오늘의 운세가 어떤가 또 보고요. 각종 미신들을요, 믿고 따라버리는 거예요. 월미도도 한번 보세요. 오늘의 운세 하는데, 지금 거기 쫙 해놨잖아요. 돈 주면 딱 뽑으면 딱 누르면 오늘의 운세가 나와요. 우리도 그런 거 재미라도 보지 마세요. 오늘의 운세요. 그거 하나님 정말 싫어합니다. 만약 운세 좋은 거 나오면 기분 좋지만 운세 나쁜 거 나빠요. 하루 종일 찜찜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한번 복 주기를 원하시면 그분 끝까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운세는요, 매일 달라요. 매일 달라. 그거 믿고 살 겁니까? 힘들어요. 복 주시면 계속 복 주시는 그분을요, 편찮은 그분을 우리가 믿고 가야지. 그러니까 우상숭배 빠지면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고장이 나면요, 중독증에 빠져요. 우리가요, 말씀의 중독에 빠지면 살아나요. 제가 중독이란 걸 제가 표현하면 정말 죄송한데 좀 이해를 쉽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히는 게 말씀의 중독입니다. 내가 말씀에 붙잡히고 기도에 붙잡히고 하나님께 붙잡히면요, 모든 게 회복되고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다른 것에 중독에 빠지면요, 중독증은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시간을요, 순간적으로 다 뭉개뜨려 버리는 게 그게 바로 중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중독증을 경계해야 되는데, 이 중독에 사람이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의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독증에 사람이 빠지는 겁니다. 이 중독이라는 것은 자기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병적인 상태를 가리켜서 중독이라고 합니다. 담배에 중독됩니다. 마약에 중독됩니다. 카페인에 중독됩니다. 도박에 중독됩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되죠. 쇼핑에 중독되죠. 요즘 막 중독증 하면 막 무서워요. 그래, 지금 한번 보세요. 뉴욕 거리 같은 경우도 뭐 가끔 인터넷 이게 이제 보도로 올라온 거 보면 거리에 좀비들이 그냥 즐비하다 그러잖아요. 그 좀비들이 다 누굽니까? 좀비들이요? 마약에 취해서 빠져서 중독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마약이 엄청나게 지금 유통돼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누구씨가 법무부 장관 할 때 마약하고 전쟁 벌였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어느 나라는 마약을 이제 합법화 시켰잖아요. 무섭죠. 성적으로 중독된 사람들 한번 보세요. 나중에 동성애 가죠. 나중에 수강 가죠. 이게 전부 다 비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다 중독에 빠지면 한 나라가 망합니다. 이게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고장이 나면요,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행복이 오나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야 행복해집니다. 마음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유전자 안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삶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나지 못하면요, 삶이 허무합니다. 돈이 많아도 허무한 거예요. 권력을 잡아도 허무한 거예요. 명예가 있어도 허무한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내가 듬뿍 받는다고 해도요, 그것도 허무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영적 DNA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마음에 장애를 얻게 되면요, 이렇게 중독에 빠져요. 또 마음에 장애가 생기면요, 우리 삶이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누가 역사한 줄 아십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오는 것은 내 삶의 풍족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나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마귀는 도둑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고장이 나면요 도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도둑을 받아들이면 다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고장 나면요 그 도둑이 도둑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마귀는요 단순한 도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분물들을 다 훔쳐가는 게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아주 재질이 나쁜 도둑이 바로 이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 속에 잘못된 마음을 주고 잘못된 말을 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중독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은요 내 가정을 도둑질합니다. 내 건강을 도둑질합니다. 물질을 도둑질합니다. 축복도 도둑질하고 물질도 다 빼앗아가고요. 행복도 도둑질하고요. 우리를 불행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요.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도 전부 다 도둑질해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의 감사도 도둑질해서 원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의 꿈을 도둑질해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도둑질해서 미워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내 삶의 의욕을 전부 다 도둑질해서요 모든 것을 전부 다 귀찮게 생각하고 귀찮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게 누가 하느냐면은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서 망하게 만드는 것이 지옥을 겪게 만드는 것이요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고장이 나면요 이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도요 그걸 보질 못해요. 그러면서 내 삶은 왜 불행하냐 이거예요. 왜 내게는 기쁨이 없냐 이거예요. 왜 내게는 감사가 없냐 이거. 왜 내 인생은 계속 꼬이느냐고요. 우린 이런 생각만 하고 빠지면서 염세이주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고장났으니까 그렇게 만드는 존재의 마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마귀는 살인자예요. 그래서 세상 곳곳에서요 지금 엄청난 많은 살인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무지무지한 살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테러가 일어나죠. 자살이 일어나죠. 폭력이 생기죠. 마약이죠. 알코올 중독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요 죽고 죽이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귀는요 죽이는 일을 해요. 원수 맺게 만들고 복수심을 불타게 만들고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를 전부 다 파괴시켜버리는 것이 이게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걸 우리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요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 무서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나려면 의지할 대상을 바로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붙잡고 가세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못된 파도가 우리를 덮쳐온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 내가 의지하는 그분만 바로 잡고 가면 그 못된 파도가 올려와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집 자설주, 우설주, 인방에다만 발라놓고 너희가 거기에 가만히만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온 애굽 전역 온 세상에 뭡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죽음의 공포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공포가 너희를 덮지 못한다는 거예요. 넘어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붙잡아야 돼요.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하고 죽음을 이기게 하고 사방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고장이 나면요, 그걸 보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마귀가 판치게 내비로 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마귀가 판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마귀가 판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직장에 마귀가 판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사업에 마귀가 판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마귀가 판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정치판에 마귀가 판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요, 우리는 자꾸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가정을 시작해서, 내 직장을 시작해서, 내 사업을 시작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그런데 독일이 통일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있었대요. 동독이 통일이 안 되게끔요, 그 반체제 인사를 엄청나게 감시를 했답니다. 그 비밀 경찰들을 통해서 감시를 했는데, 동독에서 하나 간과한 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기도하는 것을 그들은 간과하고 넘은 거. 그래서 교회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독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통일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들이 갖고 있는 세력을 놓으려고 합니까? 안 되잖아요. 특히 이 공산주의에서 갖고 있는 그 비밀 경찰 조직들은 엄청나잖아요. 그거 사람 힘으로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 저 북한이 핵을 갖고 뭐 한다 할지라도요, 저들이 간과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간과하는 거. 그걸 그들이 스치고 가면 큰 걸 꽂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이 부강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축복받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통일 한국, 성교 한국을 향해서, 성교 민족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안 되던 것 같아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돌아가신 CCC, 그전에 한국 총재를 지냈던 김정은 목사님이 그랬대요. 지금은 우리가 나라가 이래도 30년 후만 한번 바라봐라.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민족을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30년 지나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나게요, 지금 부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다 놀라는 거예요. 옛날 한국만 생각하는 거예요. 90년 한국, 70년 한국, 80년 한국, 6.25 전쟁 한국만 생각하다가 인천공항에 들러오면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의 도덕적인 수준이요,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옛날에는요, 제가 대학교 때만 해도 싱가포르 하면요, 엄청나게 도덕적인 수준이 높았어요. 거기 가면 뭐 깨끗하고 침도 안 뱉고 막 껌 뺏는 것도 없고 질서가 정연하고, 일본도 질서가 정연하고 해가지고 자 과연 선진국이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면 그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질서가 정연 얼마나 깨끗합니까? 뭐 카페 갖다 놓으면요, 내 휴대폰 갖다 놓고 노트북 갖다 놓고 나갔다 들어와도 누가 훔치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전철에다가 외국 사람들이 와서 제일 놀라는 게 뭐냐면은, 전철 타고 오다가 공항에다가 자기 물건을 놓고 왔는데 세상에 그 물건을 찾아다 갖다 주네요. 한국 사람들은 남의 물건 손 안 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저도 신기하죠. 제자님, 나 신권사님 장사할 때 제일 신기해요. 혼자 장사하는데 떼먹고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적어놓고 앉아서 다 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좋아요. 사기친 사람 없어요. 혼자 해도 다 하잖아요. 그런데다 외국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 장사할 때 마트에 보면 길거리에다가 쫙 자판 깔아 놓잖아요. 물건 훔쳐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훔쳐가요. 요즘엔 또 보세요. 무인 카페 생겨가지고 알아서 돈 넣고 먹고 가라 하잖아요. 안 훔쳐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의 도덕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로 바뀐 거예요. 진짜 선진국이 돼버린 거죠. 우리는 몰라요. 여기 사는 우리는 모르는데 외국에서 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진국이 됐구나 하는 거예요. 남의 물건 손 안 댄다는 겁니다. 치안이 좋고 밤에 그렇게 활발하게 새벽에 여자 혼자 돌아다니는 나라가 어딨냐 이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여자들은 복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게 다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합니다, 기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 자꾸 하나님 앞에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하면 그 기복신앙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요.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살아야 무슨 일도 하죠. 못 사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으니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부강한 나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강한 나라가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보답하면 되잖아요. 기도를 놓쳤다는 겁니다. 동독이 기도를 놓쳤대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어느 날 베르린 장벽을 무너지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 그 자녀는 안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요, 아직까지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기도하는 나라예요. 기도가 있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 고장이 나면요, 마귀가 들어와서 뒤 흔들어도 몰라요. 그런데 이 고장난 마음이 치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장애가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의 장애가 치유되기 위해서는요, 첫째는 고백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백하라 이거, 고백하라 이겁니다. 자백한다, 고백한다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려면 인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병자는 절대 정신병 못 고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정신병자 아니라고 그래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인정하는 순간 그 사람은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비결이 어디 있냐면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허물 때문에, 저희 죄 때문에, 내 악함 때문에 이 문제가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건 절대 불공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요, 그건 무서운 것도 아니에요.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시작은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의 도움의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고장이 돼서 제가 긍정적인 마음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싶고 내 속에 나쁜 말을 하고 싶지 않고 파괴적인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마귀가 내 속에서 나를 뒤흔들고 있어도 거기에 내가 넘어가고 싶지 않은데 제 마음에 고장이 나서 하나님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요,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가져다 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하신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포로된 자는 스스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포로는요, 누군가 와서 구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전능하신 영이십니다. 만왕의 왕의 영이셔요. 그 영이 우리를 도와주면요, 나는 포로된 데서 전부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얽힌 모든 것에 나는요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도와주시니까. 능력이라는 것은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게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고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내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포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죄의 포로가 돼서, 허물의 포로가 돼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하니까 그분이 나타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뭔 줄 아십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는 요거밖에 안 돼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요거밖에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의 성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통해서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분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유가 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자유가 오고, 걱정에서 자유가 오고, 안 된다는 것에 자유가 오고, 자유가 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이게요,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뭡니까?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장애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도 탓할 것도 없어요. 난 탓하고 잘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 탓하고 잘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조상 탓하고 잘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잘된 사람 뭡니까? 내 탓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내 탓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 잘 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기도는요, 내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분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게 그게 바로 기도예요. 제 허물 때문에, 제 약함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가정 도와주세요. 우리 관계 회복시켜 주세요. 내 자녀 관계 회복시켜 주세요. 직장의 문제 회복시켜 주세요. 사업의 문제 회복시켜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교회 잘되게 해주세요. 내 건강도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할렐루야. 도울 수 있는 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꾸요, 그 마음의 장애가 왔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걸 내가 하려고 하는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마음은요, 진함표라고 똑같습니다. 희한합니다. 내 속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요, 안 되는 일들이 나타나요. 안 되는 환경이 나타납니다. 안 되는 조건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된다고 잘 된다고 하면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으로 풀어져요. 모든 환경을 바라보도 잘 되는 환경으로 다 바라보게 되고요. 그래서 잘 되는 환경이 나에게 몰려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행복을 원하십니까? 잘 되는 게 원하십니까? 그러면 잘 되는 그 꿈을 꾸세요. 잘 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시라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요,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너무 다 잘 알잖아요. 10명은요 그 현실을 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 2명이 누구예요? 여호수아과 갈렙이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너무나 크게 차이 났잖아요. 2명 여호수아과 갈렙은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희망의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소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게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본다면 그 소리거든요. 희망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내 소망의 땅, 내가 바라는 땅, 약속의 땅, 기도 응답의 땅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전부 다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습니까? 그 문제 속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광야라는 문제 속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강야를 만날 때마다, 나보다 큰 대적이 만날 때마다 대적 보고 두려워 떨면 안 돼요. 그거 보고 내가 싸우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장애를 입은 사람은 자꾸 내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음의 장애 입은 사람이 무엇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장애를 입은 사람은 고백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제가 하면 일이 안 돼요. 제가 하면 일이 꼬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역사해서 잘되게 해주세요. 저는 잘되게 해서 하나님 믿고 기도합니다. 잘되게 하나님 믿고 기도합니다.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마침내 하나님은 잘되게끔 열어주시잖아요. 10년 세월 금방 지나갑니다. 20년 세월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눈 깜빡할 새에 지나가요.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그분이 예언을 한 게 30년 후에 대한민국을 보라고 그러니까요. 30년 후에 대한민국 보니까 엄청난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3년 세월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가 잘되는 생각하고 10년만 해보세요.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걸 인내하지 못해서 그렇죠. 너무 단시간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단시간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으면 해결해 주는 것도 나옵니다. 그러나 길지는 않아요. 두고 보세요. 그래서 희망적인 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알코올 중독자를 둔 두 아들, 알코올 중독자의 아버지를 둔 두 아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형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알코올 중독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유전적으로 그 유전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운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은 알코올 중독자에서 일생을 마쳐버린 거고, 그 동생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나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겠다 마음을 먹고 열심히 살아왔대요. 그래서 그 동생은 중소기업 사장이 됐답니다.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나요. 오늘 우리가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분의 도심을 믿고 우리는 소망을 꿈꾸고 그리고 달려나가면 그 꿈꾸는 사람과 꿈꾸지 않는 사람과의 간격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제가 그 황성주 박사 건강 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요. 그분이 57년생이래요. 근데 57년생인데 자기가 이제 보니까 자기가 자기 죽을 날짜를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 건강 데이터를 딱 봐서 보니까 자기가 죽을 날은 몇 살에 죽느냐? 103세에 죽는답니다. 지금 그만큼 수명이 늘었대요. 100세 시대인데. 그러면 저는 그분의 데이터를 근거로 하면요, 저는 몇 살에 하나님 부른 줄 아십니까? 그분이 저보다 5살 많으니까 저는 108세까지 사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소망을 가지세요. 아직 지금 앞길이 구말립니다. 지금요. 지금이 꿈꾸기에 딱 좋을 때입니다. 지금 긍정적인 마음 갖고요, 변화를 시키기에 가장 좋은 때가요, 항상 지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지금을 말씀하셔요. 내일을 말씀 안 하십니다. 지금을 말씀하시는 걸 지금 결단하고 지금 꿈을 꾸고 지금 그 마음을 갖고 지금 나에게 구하고 지금 달려가라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십니다. 언제 행하십니까? 지금부터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요, 항상 이 희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건 어디서 만들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오는 모든 저주를요, 예수님이 다 담당했어요. 담당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미래를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내 미래에 찬란한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미래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소망을 우리는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기 위해서요.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만 지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열어놓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절망을 우리는 손절해야 돼요. 아무리 지금 내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절망을 꿈꾸지 마세요. 절망을 생각하지 마세요. 소망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는 것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회복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번성을 꿈꾸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희망입니다. 좋은 걸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약속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서 있다라는 책을 펴낸 서울대 신경학과 전병석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장애인을 돌보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교통사고로 목뼈를 다쳐서 사지가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장애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나는 나을 수 있다. 나는 나을 수 있다. 그런 소망과 의지를 가지고 재활치료를 9개월 받을 때 딱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이에요. 소망, 희망.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소망과 희망이 내 삶을 회복시켜버리는 거예요. 내 모든 환경을 바꿔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환경은 절대 바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환경을 바꾸려면 내 마음이 먼저 바뀌어져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은 환경이 바꿔지면 마음이 바뀌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네 마음을 먼저 바꾸라 이거예요. 그럼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요. 만약 이 교수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제가 사지가 이렇게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내 이거 사지를 고쳐주시면 제가 소망적인 마음을 갖죠. 그렇겠다면 이거 고침 받겠습니까? 고침 못 받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가니까 고침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도 그렇잖아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해줄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졌잖아요. 먼저 소망을 가졌잖아요. 깨끗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이 네 소망대로 된다 이거. 네가 원하면 나도 원한다 하고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소망입니다.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을 갖고요.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소망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요. 수도 별표의 꼭지와 똑같습니다. 아무리 물탱크에 물이 꽉 차 있다 할지라도 꼭지를 틀어놔야 물탱크의 물이요. 주방으로 오도로 다 흘러가가지고 필요한 곳에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요. 밸브를 잠가놓으면 안 돼요. 내 삶을 회복시키는 최종적인 밸브가 뭔 줄 아십니까? 말입니다. 마음까지도 갖고 있어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로 신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뭐 해줘? 구원에 이루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건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한 가지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천국 가는 거 재용서 받고 천국 가는 거 구원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또 구원이라는 용어는 또 어떻게 또 쓰이냐고 의미가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구원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마음까지는 네가 받아들였냐? 마음까지 받아들였다면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요까지는 왔어요. 요게 탁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탁 터져 나오는 게 말로 시인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로 자꾸 신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잘 된다. 나는 잘 된다. 나는 나았다. 나는 나았다. 나는 회복되었다. 나는 회복되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 문제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마음의 장애를 벗어나려면, 그 장애에서 고침받고 회복되려면 최종적인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야,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이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알으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고 고백을 하라는 소리예요. 행복한 사람으로 고백한 사람이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으로는 나는 행복합니다 해도 입으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는 행복한 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나를 안 되게 하는 모든 장애를 다 물리쳐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걸요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참 입으로 고백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오는데요, 가장 먼 여행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나오는 게 가장 멀어요. 여기까지는 왔는데 여기서 입 바깥으로 나오는 게 참 잘 안 돼요. 근데 이 여행을 빨리 끝내시길 바랍니다. 입으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의 말이 내 믿음의 효과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요,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을 다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의학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이 뭡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이거예요. 네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거예요. 말에 달렸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 가슴까지 나는 사는 사람이다, 나는 살아는 사람이다, 내 마음으로는 받아들였는데도 그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려면 말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로 말을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 없어도 우리는요, 세상 없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세상 없어도 우리는요 늘 좋은 말을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때문에 나는 반드시 잘 됩니다. 일어납니다. 내 사업이 잘 됩니다. 길이 열립니다고요. 계속요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요까지는 우리는 다 받아들여요. 요까지는, 가슴까지는, 마음까지는 하는데 여기 톡 튀어나온 게 안 돼요. 여기는 되는데 여기 안 돼요. 저 안 돼요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멀어요 이게. 근데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입니다. 마음의 장애 때문에 불행이 찾아왔고, 그 불행은 어디서 왔느냐? 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장애가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 되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중독에 빠져버리고, 그 속에 마귀가 휘젓고 다녀서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장애에서 벗어나려면 첫째,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는 기도. 제 마음에 장애가 입어서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마음을 가지세요. 좋은 마음. 그죠?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간 게 최종적인 마무리 도장 딱 찍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입으로 딱 말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 딱 말하는 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기적이 따라오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늘 기적이 따라옵니다. 기적은 늘 일상처럼 따라옵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의 장애에서 벗어나고 우리를 불행케 하는 모든 환경에서요, 우리가 벗어나서 마침내 뭡니까? 구원의 열매를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결론은 말입니다. 자, 우리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죠. 찾은 분들은 찾고요. 함께 읽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주여, 소망의 말을 하게 없어서. 주여, 기적의 말을 하게 없어서. 주여, 감사의 말을 하게 없어서. 주여, 행복한 말을 하게 없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